네,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한 분만 홀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이렇게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부 베드로와 어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목자와 같은 사람들,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양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어부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양들을 잘 관리하고 키우는 목자도 좋지만 아예 새로 없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 낚을 복음의 어부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어부들이 다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 어부 베드로와 어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는 두 명의 제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더 나아가 갈릴리 해변을 계속 이어서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릴리 해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도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자,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2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12명이었습니다. 더 많기도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도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명 제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이 2명으로 멈추지 않고 더 찾아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많이 늘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도록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만 찾아가시고 부르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으로 새기며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로부터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를 이어서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2명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배의 크기와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 세베대의 가족들은 최소한 3명 이상에서 일해야 되는 그렇게 큰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큰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건지다가 이제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 우리 바닷가 근처니까 이제 이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내륙 지방에 태어나서 살아서 깁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깁는다는 것은 헤어진 것을 이렇게 고치고 수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또한 잡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헤어진 곳을 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찢어진 그물을 열심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물을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이들이 놀고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쉬고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자기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셔요. 목자들도 다윗도 모세도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냥 언젠가 부르실 때 일하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어부였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깃고 또한 그물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야고보와 요한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직장에서 또한 농사를 지신다면 농사 짓는 일에, 가정을 돌보신다면 가정을 돌보시고 관리하는 일에, 또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세베대도 내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은 불효자일까요? 이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곧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은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이 형제끼리 서로 눈을 맞추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즉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또한 배와 아버지까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부르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저희도 식사를 하러 가거나 점심시간대에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아내가 연락을 합니다. 이제 12시 반까지 들어오세요. 그런데 제가 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넘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요한도 야고보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쁘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금방 끝낼 테니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즉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즉시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즉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즉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더라도 비상벨이 울리면
어디든지 5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5분을 넘어가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5분 안에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또한 철모를 쓰고 완전 군장터하고 총까지 챙겨서 목적지까지 단 5분 안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5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5분이라는 시간은 벨이 울리면 목적지까지 뛰어가는데도 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들은 이 5분 안에 가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평소에도 전투복을 입고 있고 평소에도 전투화를 쓰고 있고 평소에도 철모를 쓰고 있고 평소에 완전군장과 총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그러다가 벨이 울리면 곧바로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벨이 울려도 어디에 목적지가 있어도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기들이 5분 대기조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나는 벨이 울리면 5분 안에 가야 되는 5분 대기조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다가도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당장 군장을 메고 달려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5분 대기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들이 꿈꾸며 바라보았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 따르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르셨을 때 주님 바쁘니까 이것만 하고 갈게요. 내 일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5분 대기조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항상 대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즉시 그물도 배도 아버지까지 남겨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또한 농사를, 직장을 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나도 부르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항상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오니 이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것이 먼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